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es, it is.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One more time, I'm desperat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또 이렇게 좀 조용하게 보냈던 연휴 추석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긴 연휴 후에 시작되는 한 주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큐티가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냥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루를 조금 더 진지하게 혹은 조금 더 고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큐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고린도에 대한 배경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부터 고린도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그 공동체에 가려 했을 때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이 성도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고 또한 가고자 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을 바꾸게 되고요.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도를 두둔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딨죠? 여기 있죠? 2장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처벌하라고 했고 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바울은 그를 용서하라.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만 비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으로 용서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전후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처벌, 치리입니다.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죠. 처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선 사랑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누군가가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죠. 과거에는 이 교회 안에서의 처벌, 치리가 굉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보다 더 심했던 교단은 어느 정도였냐면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 뭐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가족에 대해서 치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 게시판에다가 누구누구 집사 뭐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아니면 예배를 3개월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치리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 사랑으로 품지 않고 참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참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교회에 대한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씀에 대한 선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바른 말씀이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규칙적인 성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치리, 교회에 대한 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은혜롭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또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또한 우리가 다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냥 모른 척하거나 넘기면 될 수 있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시험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있지만 그 성도들 안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자유는 있죠. 자유는 있지만 하지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 제일 좋은 덕목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심지어 그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참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처벌과 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과 치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과 치리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는 것,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처벌과 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 치리하는 것,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해서 대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것, 망신당하는 것, 그걸로 통쾌해하고 그것을 멈추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벌이 필요해. 그러나 그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중요하죠. 우리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갈라지고 그 사람들이 망신 주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떨어지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계략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속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정말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냥 사랑으로만 모른 척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아픈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 그 전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바른 태도는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뜨겁게 사랑해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품는 것까지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의 생활 가운데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